노자를 아십니까? 다른 종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도 다른 사상이기는 하니까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노자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죠. 노자는 도교 또는 도가 사상의 시조입니다. 중국 고대 춘추 전국 시대를 살았다고 추정합니다. 그 시기를 보면 대략 주전 570년부터 479년 사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완전 추측이라고 하죠. 본 이름은 이이입니다.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서 예를 물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공자 쪽에서는 도가 쪽에서 지어낸 얘기라고 말합니다. 어쨌든지 노자는 공자보다는 10년 내지 20년 정도 더 앞선 인물로 봅니다. 노자의 가르침이 있어요. 노자의 어록이 남아있는데 도덕경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노자라고 말하면 도덕경을 말하는 것이고 도덕경이라고 하면 노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자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슷한 게 많고 구약성경 히브리 사상과 연결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나라 신학자나 목사님들 중에는 노자와 예수님을 비교하거나 도덕경과 성경을 서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도덕경을 그달기식으로 배운 적이 있는데 성경과 비슷하다, 성경을 보는 것 같다, 비슷해도 너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중에 배운 게 몇 가지 있어요. 자연사상이죠. 고등학교에서 학교에 다닐 때 노자를 잠깐 배웁니다. 국민윤리라는 과목에서 노자를 배우는데 그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아니면 아예 이렇게 외웠습니다. 노자의 사상은 무위자연,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때는 목가적 풍경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이런 걸 추구하지 않고 때 묻은 삶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더불어서 유유자적하게 살라는 것이 노자의 가르침이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노자의 자연사상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 그러할련 스스로 그러함, 세상의 진리는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거예요. 인위적이고 가식적이고 거짓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함, 자연. 저는 아직도 그 자연의 깊은 뜻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도덕경에서 배운 것 또 하나는 물에 관한 것입니다. 상선약수, 가장 높은 단계의 선, 최상의 것, 최고로 훌륭한 일은 물처럼 되는 것이다 하는 가르침이에요. 물은 온갖 것을 위해 섬길 뿐 그것들과 겨루는 일이 없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를 뿐입니다. 그러기에 물은 도에 가장 가깝습니다.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노자가 말하는 도는 세상의 근본이기도 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 최고의 원리를 말하지 않겠어요? 물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도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물은 하나님에게 가장 가깝고 물은 예수님과 가장 어울리는 거죠. 제가 있는 목양실이 지하다 보니까 습기나 공기가 어떤지 교회에서 신경을 많이 써줍니다. 근데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방에 물이 찼어요. 그 원인을 찾다가 보니까 벽 안쪽으로 빈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물이 바닥으로 계속 스며 올라온다는 거죠. 또 외부에서, 외벽에서 스며 나오기 때문에 이 물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더 지켜보고 나중에 물을 자동으로 퍼내는 펌프를 설치할 것인지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한두 달을 계속 물 때문에 씨름을 하다 보니까 제가 물에 대하여 묵상을 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건축 과정에서 지하의 습기와 싸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면서 교회를 지었는데 처음 지을 때는 지하 습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를 지은 후에 지하실을 교육관으로 잘 꾸며 놓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습기가 차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아예 사용을 할 수 없을 만큼 바닥과 벽에서 물이 새 나왔다는 겁니다. 그곳이 원래 아파트촌이 되기 전에는 농지였거든요. 그곳이 아주 이제 발전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급성장을 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지하 벽과 천정에 아예 곰팡이가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생기는데 어느 교회의 부서 아무리 그 길을 잘 꾸며 놓아도 그 지하실에
자기 부서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가 또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두 번째 교회를 지을 때는 지하를 몇 층을 팠는데 방수에 총력을 기울여서 바닥을 완벽하게 방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바닥에는 습기가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벽을 타고 습기가 번져나가는 거예요. 물이 차고 올라온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지하실마다 벽면으로 물이 차 올라오는데 지하 2층, 1층 할 것 없이 벽면이 곰팡이로 뒤범벅이 되고 또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건축을 합니다. 이제는 최고의 방수 전문가를 불러서 완벽한 방수를 계획합니다. 목사님 목회 생활에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짓는다는 각오로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방수 전문가에게 두 번의 실패를 얘기하고 이번에는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완벽하게 바닥뿐만 아니라 천정, 벽면까지 완벽하게 방수를 해달라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수 전문가가 목사님, 바닥이고 벽면이고 방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교회는 물 위에 떠 있는 형국이 되어서 교회 전체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목사님, 물은 막으면 안 됩니다. 물을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리면 물이 건물을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건축사가 두 분이나 계십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건축하기는 맞는 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저는 그저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제가 기억하는 한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드리는 거죠. 혹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나중에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결국은 완벽한 방수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면 이걸 다 알면서도 또 건물을 지어야 되고 방수는 해도 또 습기가 차고 물이 차오르면 그걸 알고도 또 교회를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하니까 이 방수 전문가가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물은 막아버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물과는 싸울 일이 아니라 물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지하를 4층인가 6층을 파는데 2층은 아예 자갈과 돌로 채우고 그리고 지하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외부로 물이 나갈 수 있는 물길까지 터서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지하가 완벽하진 않겠지만 습기나 물새는 걱정을 하지 않고 아주 지하지만 보송보송하게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은 한없이 부드럽고 어디에 들어가나 그 생긴 모양대로 순종하지만 또 낮은 곳에 처하고 겸손하지만 물과 다투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물에 맞서게 되면 그때 물은 강한 힘이 있어지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 지나갑니다.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높은 곳에 물이 없는 데가 없다고 노자는 말합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면 산꼭대기에는 물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산꼭대기에 항상 물이 있습니다. 백두산 꼭대기에 천지못이 있습니다. 물이 다 흘러내리고 나면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말라 죽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들도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물은 놀랍습니다. 이것이 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지만 이미 교회를 다니는 분은 100번도 더 들은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것은 육신의 갈증에 머물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 갈증이 해결되었다는 교훈이 있지요. 마태복음 4장을 통해 보여주신 말씀에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무엇인가 깨달음이 올 때, 내 인생을 걸만한 것을 만났을 때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또 하나 생각한다면은 과거에 얽매여 살던 인생에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외치는 그녀의 삶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생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믿는 삶의 모범을 보이는 삶을,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에 대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히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7장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켰다고요.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이,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샘물이라는 거예요.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배입니다. 위를 가리키기도 하고 자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의미로 내면, 마음, 자아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전인격적 삶을 말합니다.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설명할 수가 없는 가슴 벅찬 설렘이고 환이고 열정이고 내 안에 뜨거운 심령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고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은 꿈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솟아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중물을 생각했습니다. 요즘이야 펌프를 사용하지 않지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우리 동네에 펌프가 있는 집이 딱 2집 있었습니다. 펌프에 물을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오고 콸콸콸 쏟아지니까 이게 재미있어 가지고 뭐 놀이하는 게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막 놀면서 그 집에 주인 엄마가 없을 때 가서 이제 매 물장난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놀았어요. 근데 그 펌프질 할 때 부어주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신 얘기 있죠? 사막에 펌프가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옆에 있는 바가지에 담긴 물로 그 펌프를 사용하고 나서는 자기도 반드시 앞사람이 해놓은 것처럼 바가지에 물을 담아놓고 가라. 그런 얘기 있어요. 마중물이 뭡니까? 마중 가는 물이잖아요. 바가지에 있는 물을 펌프에 부으면 이 물이 땅속에 있는 물에게 마중을 나가서 그 물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말을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요? 마중물.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야 되는데 뭐든지 삶에서 우리가 참 이런 마중하는 사람, 마중하는 그런 인격과 삶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아름답고 멋진 글들이 참 많아요. 잘 아는 말 같기도 하고 항상 들어본 말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한 인터넷에 있는 좋은 말들이 많아요. 마중물, 그 말을 좀 바꾸어 보면 마중말, 정말 마중 가는 말. 이렇게 말이 오면 또 말을 맞이하고 그래서 서로 반갑고 그런 말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마중말을 잘 하지 못해요. 인터넷에 있는 좋은 말이 있어서 한번 나눕니다. 제가 제목이 없어서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마중말. 내가 아프다고 말할 때 약 먹어라고 하지 않고 어디가 아프니 많이 아파라고 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래 라고 하지 않고 나도 사랑해 라고 해주는 사람. 내가 보고 싶다고 할 때 이라 하지 않고 나도 많이 보고 싶어라고 해주는 사람. 내가 힘들다고 할 때 나도 힘들다 하지 않고 힘들 땐 내 어깨에 기대라고 해주는 사람. 내가 헤어지자고 말할 때 그래 헤어지자 하지 않고 사랑해 가지마라고 해주는 사람.
끝입니다. 마중말 같은 사람. 그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마중말은 고사하고 마중말 같은 말을 하기는 고사하고 오는 사람도 쫓아버리는 말을 할 때가 더 많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 14절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해보면 다만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솟아나는 물의 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렵죠? 다시 설명을 하면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물인데 자신이 물이 되어 가지고 솟아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가 준 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사람 안에서 영원히 샘물이 솟아오르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중물 같은 분이시구나. 그가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샘 속에 영원히 솟아오르는 물이 솟아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 부으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물로 새롭게 멋지게 힘있게 솟아오르고 살라고 예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 안에 계시구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내 안에서 뜨겁게 살아 솟아오르는 성령님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는 마중물이 되셔서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뜨겁게 합니다. 나로 다시 살게 합니다. 나로 다시 꿈꾸게 합니다. 마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속에 있는 생수의 근원을 찾아내고 솟아오르는 자유와 기쁨으로 달려간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라고 예수님이 마중물로 우리 안에 부어지고 계시구나.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나를 물로 보지 마 그러잖아요. 근데 나를 물로 보는 건 참 잘 본 거예요. 좋은 말입니다. 우리 바꾸어 생각해요. 나를 물로 좀 봐라. 네가 나를 물로 보는구나. 그래, 대단히 잘 보고 있는 거다. 나는 물이다. 나는 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 같은 사람이다. 네가 아직 나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내 안에는 너를 밀고 나갈 수 있는, 내가 지나가면 막을 수가 없는 나는 솟아오르는 샘물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속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495년 전, 약 500년 전 마르틴 루터는 신부였고 교수였고 수도자였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예전 중심이고 관습대로 움직이고 있는 종교, 기독교에 대하여 고민했습니다. 교황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종교 권력에 대하여 의심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죽어버린 영성과 아무런 열정 없음에 가슴 아팠습니다. 그에게 솟아오르는 샘물 같은 뜨거운 열망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아니다. 솟아오르는 샘물 같은 뜨거운 말씀이 그를 다스렸습니다. 솟아오르는 샘물 같은 성령님의 이끄심이 루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솟아오르는 샘물로 곳곳에 다른 샘물이 터져오르게 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샘물이 터져오른 겁니다. 온 유럽에 종교개혁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위기라고 합니다. 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가 느낍니다. 한때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지금도 한국교회를 배우러 오는 외국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침체하고 있고 아직도 뭔가 부흥하는 것 같지만 약해지고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강해 설교가로 유명한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자랑만 하지 마십시오. 100년 전에 영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전성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자랑스럽던 영국 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있고 박물관처럼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0년 후에 한국이 영국과 같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말대로 되고 있잖아요. 유럽은 이미 기독교가 끝났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번에 독일에 갔을 때 실제로 봤습니다. 성당이 레스토랑으로 변해 있고 이슬람 회교 사원으로 바뀐 걸 직접 봤습니다. 우리나라 멋진 교회들이 나중에
공연장으로 레스토랑으로 팔려나가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단은 많이 하지만 아직도 그 진단대로, 그 답을 얻은 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말합니다.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뜨거운 샘물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될 거라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몇십 년 후에 안양예술공원에 어느 멋진 그냥 카페로 남아있을지 누가 압니까? 우리 안에 뜨겁게 솟아오르는 샘물 같은 성령님의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우리 교회도 카페가 되고 식당이 될 거예요. 내 안에 샘물의 근원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녀의 내면 깊숙이 샘물의 줄기를 찾아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물줄기로부터 샘물이 터져 나올 때 벅찬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달려갑니다. 종교개혁 주일 아침에 나의 변화, 나의 개혁, 이 땅의 변화, 우리 교회의 개혁, 우리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우리는 꿈꿉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내 안에 다시 솟아오르는 샘물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십시오. 사모하는 말씀을 주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제자도의 정신을 다시 가지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의 뜨거운 열정을 주십시오. 내 안에 솟아오르는 샘물로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그래도 남아있는 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